자,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다니엘이 이제 조서가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런데 이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다른 것에게 절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구하든지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제 그런 조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제 이 조서를 그냥 보고서 그냥 또 그래 그런 조서구나. 난 그래도 그냥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서 그냥 기도했는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앞뒤로 이 다니엘이 좀 어떤 기도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 조서 딱 보니까 이런 조서네. 근데 난 그래도 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이미 이제 다니엘은 왕의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 지금 신하들이 무슨 꿍꿍이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미 다니엘은 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그 전부터 분명히 지금 신하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죽이고 나를 끌어내리고 그러려고 지금 갖은 이제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이제 나한테서 흠을 찾고 이렇게 잘못을 찾고 해보려고 그래도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면서 아마 뭔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아마 이런 뭔가 꿍꿍이에서의 계획을 짜고 있지 않겠나. 다니엘이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왕에게 이제 갔을 때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왕도 그냥 깊이 생각할 거 없으니까 왕도 기분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 도장을 찍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조서가 내려오게 될 텐데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저는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런 조서가 딱 내려왔어. 다니엘은 이제 그 전에 이미 많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왕의 도장이 딱 찍힌 이 조서가 이제 딱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미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전혀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랬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주저함도 없이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이 이미 이제 그래 올 게 온 거구나. 그리고 이미 마음은 이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 다니엘은 이제 실천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답을 다니엘은 이미 딱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게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답을 내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냐. 그거는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의 그 영적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이제 강단의 서론 부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 이게 다니엘의 138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붙잡은 게, 그래, 하나는 다니엘의 138, 하나는 이제 결론에 있는 대로 다니엘의 24, 25 영원.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번 주 이제 제가 이제 붙잡은 이번 주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다니엘의 138을 우리가 보고 나의 138을 찾아야지 되고, 나의 138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다니엘의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138이 되어졌다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 속에 이미 있었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제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제 알아야지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다니엘은 분명히 정확한 언약을, 이걸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다니엘에게 갈보리산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은 뭐를 알고 있었느냐면은 이걸 알고 있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모세 광야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이거였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이게 모세의 광야 운동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그래서 이거를 천장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기호를 삼고. 다니엘이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계속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를, 이거를 이사야가 한 100년 전서부터 그 메시지에 경고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마음에 딱 분명히 두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이제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를 결단했느냐면은, 진짜 이것을 전체 결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자, 요게 다니엘의 감남산언약이고 감남산응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경고한 그대로 멸망받았어요. 자, 그리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이때 뜻을 딱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멸망받고 그대로 이제 지금 포로로 왔는데,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당하고도 여기까지 와서 또 우상에게 절해야 되겠냐? 우리는 설령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뜻을 딱 정한 거잖아요. 자, 이게 감남산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확실한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는지. 자, 이때에 하나님은 진짜 뭘 원하시냐? 분명한 사명 의식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해야지 되겠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 소명의식. 자, 이걸 가지고서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자꾸 회복시켜 놓으시면은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복음 버리고 자꾸 종교로 가고, 하나님은 또 다시 복음 회복시키면은 또 다시 복음에 복음 받았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지금 반복해 왔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이제 복음을 회복해 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벌써 없지 않아 이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하신 거에 대한 조금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짜 경계해야지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역시 또 반복된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복음 하나를 놓고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가야지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응답이 오고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괜히 거기에 눈이 갔다가는 역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정말 다른 걸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그 본질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본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본질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지 될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부흥해야지 되고 뭐 어떤 그러지만은 사실은 부흥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게 그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답을 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다니엘은 이제 이 답을 딱 가지고 진짜 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잖아요. 요게 마가다락방 응답이죠. 자, 이게 이제 분명히 다니엘의 이제 138이 다니엘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시기도 철저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하루 3번씩 정시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안 했다. 그럴 수가 없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정시기도를 확실하게 하루 3번씩 항상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볼 때에 그 인정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다니엘은 정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어떤 힘도 있었느냐 하면은 자, 이 집중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장 뒤로 보면은 다니엘 그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미가엘 군장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9장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보면은 그때 이제 뭐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느냐면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서의 그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를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거의 포로 말년에 그러니까 거의 포로 생활 한 67년 8년 했을 때에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음을 탁 먹고 그때 이제 진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제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때에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집중 기도하는 이 답을 그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때 되어질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다니엘의 이제 24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138을 이미 이제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분별하는 데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늘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이게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럼 어이쿠 이게 뭐지? 이제 덜컥 이제 그 겁이 나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살겠냐,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지금 제거하려고 갖은 그 계략을 다 지금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고서 왕은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이제 조서를 이제 딱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는 진짜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우리 현장은 늘 이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게 이제 계속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를.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지 돼요.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있지만은, 어떤 거는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선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늘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럴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인도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기준이 있을 건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답이 없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답을 같이 못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면은 결국 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요. 이 답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할 리가 없죠. 그리고 내가 손해나는 것을 선택할 리가 없죠. 분명히 내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양쪽이 이렇든 저렇든 손해가 되는 거라면은 그래도 손해가 덜 되는 쪽을 분명히 선택하겠죠. 뭐 그거는 뭐 보나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결론이 딱 났다. 다니엘처럼 여기에 결론이 나고 그리고 여기에 뜻을 딱 정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하지 않죠. 다니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전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마 그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분명히 계속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진짜 그 사자 밥이 돼서 죽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죽어도 살아도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죽어도 그래도 어차피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숨어야지 되고 뭐 이렇게 감춰야지 되고 이래야지 되겠냐. 뭐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거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뭐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살린 것처럼 나를 이 사자굴 속에서 살리신다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나타나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야. 그 일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미 그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딱 내려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을 다니엘은 분명히 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게 됐고 다리오 왕과 바벨론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런 최고의 응답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나의 138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에 나는 진짜 있는 게 맞나? 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누리고 있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뭐 그런 거 저런 거 별 문제 안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교단에 이제 이런 저런 그 일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제 그럴 때에 뭐 사실 뭐 다른 뭐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뭐 내가 뭐 가면은 또 뭐 어디로 가겠냐. 아니 내가 뭐 어디로 갈 데나 또 있냐.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물론 한 시대에 이제 유 목사님이 전도자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운동을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뭐 분명히 그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 목사님 바라보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그러고 유 목사님이 안 하면은 아니 그럼 나는 세계복음 안 할 거냐.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분별하면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깊이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사는 언약, 갈보리 사는 응답 다른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직 복음의 답을 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 다른 답이 없다. 나는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지 다른 답 없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감남산 언약, 감남산 응답은 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내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데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흔들려. 이게 자꾸 이제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놓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다 내버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진짜 이 믿음 가진 자에게 미션을 주세요. 자, 예수님이 유 목사님이 감남산 40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미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럴 때는 이 미션을 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꼭 감남산에 와서 이 미션을 주셨겠어요? 그 전에 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상태가 딱 되면은 진짜 미션만 딱 주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 속에 우리는 진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미션을 줘봤자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네 미션이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감남산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갈보리산, 감남산 반드시 통과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과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뭐를 기다렸느냐면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을 이거를 이제 기다린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자, 이 응답 속에 있는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진짜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나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갈등되는 일이 있게 됐어. 그리고 나에게 위기가 왔어. 자, 그러면은 이때에 이미 이제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 응답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겠냐? 그런데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반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여기 이 상태에 있지 못하면은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인도받아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하고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다니엘의 138을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렇게 글자로밖에는 이렇게 그냥 못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깊이 묵상하면은 실제로 이제 다니엘의 현장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묵상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야, 진짜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니엘처럼 이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 나에게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고민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뜻을 정하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해야지 되겠나. 분명히 거기에 그 바탕이 되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제일 먼저는 다니엘의 요 138이 나의 138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니엘이 누린 24, 25 영혼이 이게 이제 나도 이제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 언약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